오늘 시간에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어둠의 계략과 빛의 역사, 네 번째 시간 어둠의 고립과 빛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도 큰 공포를 주지만 더 나아가 어둠은 또 다른 죄를 만드는 죄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둠이 짙은 밤에 범죄율이 높고 어두운 곳에서 범죄자들이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사탄은 어둠 속에서 더 활개를 칩니다. 실제로도 가로등이 밝을수록 범죄 발생률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죠. 미국 뉴욕의 경우 가로등 밝기가 높아졌더니 살인사건이 60%가 줄었고 범죄 건수는 약 40%가 감소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불빛이 어두운 지역이 성범죄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는 어둠을 불러오고 어둠은 죄를 키웁니다. 즉 죄와 어둠은 함께 공존하여 악의 시너지를 만들죠. 사탄은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언어를 붙잡고 마음껏 악한 계략을 펼쳐나갑니다. 또한 우리의 오감과 사고를 마비시켜서 죄에 눌린 인생을 살게 합니다. 실제로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은 어둠이 주는 무거운 느낌과 두려움에 눌려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며 마비된 감각으로 인해 제대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 숨어 마음껏 자신의 계략을 펼쳐나가는 사탄의 계궤를 간파해야 됩니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분별하여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돼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온전한 몸짓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내 영혼이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혼이 막 혼탁해 있으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도 다 자기를 욕하는 말이라고 들려버려. 그래서 변화될 수가 없어.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영혼이 벌떡 일어나 똑바로 걷고 보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떠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일할로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가신 분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 지금도 낙엽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잡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처럼 풀의 꽃처럼 세상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 낙엽처럼 잡초처럼 살던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보람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써주심에 감사, 내 물질을 써주심에 감사, 내 달란트를 써주심에 감사, 나의 시간을 써주심에 감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 감사, 감사. 저는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신바람나게 합니다.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그게 일이 아니라 나의 오락처럼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해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아요.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함께 찬양합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교만으로 물들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탕자처럼 살아온 나의 모습 부끄러워. 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묽은 이모 세상 유혹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모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우릴 감싸 주셨네. 낙엽처럼 향자처럼 잡초처럼 살던 저, 더러웠던 저를, 이 더러웠던 이 그릇을 고난을 통해 불러주시고 이 그릇을 깨끗이 청소하시더니 하나님 쓰시기 좋은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종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못 만들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더러운 이것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내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한 우리 벗어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내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불러러 못잡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어둠에 갇혀 어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 속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탄의 행보를 드러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사탄의 표적이 된 성도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죽음의 길을 나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해 속고 있습니다. 어둠이 만들어낸 거짓에 속고 어둠이 만들어낸 분위기에 심취하며 어둠이 만들어낸 문화에 젖어 어둠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둠을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며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로 14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갑옷을 입어 어둠의 공격을 막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빛 가운데 나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지각을 비추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비춰서 예리함을 겸비해야 돼요. 그리고 잠들어 있던 영적 분별력을 깨워야 됩니다. 영적 지각과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을 깨운 성도는 차원 높은 사고와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움직이는 사탄의 활동을 읽어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여 성령의 일을 이루는 데 전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영적 권세로 무장하고 이 세상과 융합되지 않은 성결한 신앙과 죄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에게 하늘에 속한 권능을 주시고 초월적인 능력을 허락하시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이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로 단번에 파괴해버리셨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필요하죠.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척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에게 손을 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 제가 미친 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나가 선교하래요. 그래서 선교했더니 진짜 이 기적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는 사탄의 계략과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여 성령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분별의 능력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합니다. 분별하는 성도는 사탄이 활동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죄악들을 다 읽어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표적들을 감지합니다. 그로 인해 죄는 차단하고 성령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일수록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맺으며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더욱더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과 같은 그런 감정의 원인 중에 85%가 바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5년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묻자 그들의 85%가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인간관계 잘 못하는 사람들, 오늘 나만 죽으면 돼,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으뜸되고 싶고 내가 막 위에서 군림하고 싶고 막 이래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섬기리라, 내가 낮아지리라,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리라. 예, 그러면서 다가가서 마음을 확 열으면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자 수업 MBA 과정에서 유수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성공의 주요 요건을 조사했는데요. 예, 이들 중 85%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 및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에 의해서 성공한다고 그랬다고. 이렇듯 인간관계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활동이 있는 곳에는 고립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연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어둠은 분열을 조장하여 성도로 하여금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진과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런 것들인데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체의 일을 다 버립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죄의 영이 내게 임하면 기름을 부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뚫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하리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뚫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뚫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하리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뚫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하리라. 여러분, 빛은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그 뜻을 모으게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가 있어 성령의 일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신문 컬럼니스트이자 극작가인 조지 에이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의 건축가이다. 그러나 이웃 사람은 그 건축을 감독한다라고 했어요. 또 제이 하월은 각자의 이웃은 그의 거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옛 속담에도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반면 어둠의 영이 있는 곳에는 이간질, 시기, 질투, 시비, 원망이 있어 작은 허물도 서로 크게 느끼게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4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직 형제의 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 사망의 그늘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때요? 마음속에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고백을 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사랑받으며 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았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니며 함께 엄청난 기적과 변화를 체험한 이런 사람들이었잖아.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풍랑이 일렁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걷기도 하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목도했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고립을 자초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도 못했고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했습니다.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두려움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서 3번씩 부인하잖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따라가는 모습,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이런 것이 바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죠. 멀리 따라가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간격에 사탄이 틈을 타고 고립을 만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면 바짝 달라붙어서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따라가야 돼.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던 인간의 자아는 항상 고립을 택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조종하여 자아의 감옥에 가두고 평생 고립된 삶을 살게 합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며 오직 나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사고에 갇혀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고립이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로 남은 상태를 의미하죠. 즉 고립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움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립된 생각과 고립된 사고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좁고 비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고립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뜻 이루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7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깨야 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마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깨야 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마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깨야 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마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끄러움은 수치심과 연결되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알려주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갇힌 모습이 있어요. 자신만의 감옥에 갇힌 자는 점점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을 키워가게 됩니다. 고립된 감정과 고립된 관계로 인해 뿌리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세상이 자신을 거부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고립에 빠져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알지 못해요. 관계 속에서 마음을 열지도 못해요. 스스로 외톨이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며 잘못된 자기 애에 빠져요. 자기 사랑에 빠져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기 방어를 철저히 하며 자신에게 조금의 압박이 주어지는 순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다소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립에 갇혀있는 사람은 타인의 친절과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다소 공격적인 언행과 거친 태도로 관계를 차단합니다. 관계를 차단함으로 인해 느껴지는 외로움과 고독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젊어져야 할 숙제라고 합리화하며 고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립이 주는 외로움은 외로움 전염병을 만들고 넓고 넓은 망망대해에 나 홀로 남아있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만들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정작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막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데요,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 거절감, 지심, 스트레스를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의 굴레에 빠져 모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릭 프롬은 인간이 가장 크게 느끼는 두려움은 고립감과 추방의 공포다. 고립되어 있는 현대인은 사람을 지독하게 그리워한다. 동시에 경쟁자인 다른 사람들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래서 현대인은 지극히 사회화되어 있지만 몹시 외롭다. 현대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두려워하지만 또 혼자 있고 아무런 접촉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두려워한다. 그럼 뭐야?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현대인들은 타인과의 가벼운 잡담이나 대화 등에 연연해야 하는 동시에 짙은 허무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고립감과 이 추방의 공포는 단지 사회적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고립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고립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 막힌 담을 누가 물었어? 예수님이 물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원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에 울타리에서 벗어난 인간은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깊은 고독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젤러는 고독이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본향의 향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되어 고독의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느끼는 처절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은 불안과 고독이에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먼저 사람을 의지합니다. 본문 믿으며에 해당하는 빠타흐는 믿다, 의지하다, 의뢰하다로 번역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빠타흐는 신뢰할 만한 대상을 의지하고 견고히 붙드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나타냅니다. 즉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만족에 집착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주인 삼고 세상을 주인 삼고 물질을 주인 삼고 자기 자신을 우상 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신본주의의 삶이 아닌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을 살아가죠.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힘은 인간의 부, 우상, 인간적인 힘, 자기 자신의 의로움 등등 이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힘은 자신의 인생 자체를 자신의 힘으로 책임져 보려는 인간의 미련한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결국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불행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불행의 수렁에 빠진 인간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난 영혼으로 인해서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됐어요. 영혼이 느끼는 갈증을 해소해보고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며 이 땅에서 주어지는 참만족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멍난 영혼은 물질로도 지식으로도 건강으로도 명예로도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고독이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고립된 존재로서 고독과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해 궁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해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뻐라, 시름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탄은 계속해서 고립에 갇힌 인간 배후에 의해서 역사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웃과 분리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웃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이웃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고립을 조장하는 사탄은 사랑해야 할 이웃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게 합니다. 품어야 할 형제를 비교 대상으로, 경쟁 대상으로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화합을 이뤄야 할 공동체 속에서 나를 고집하게 하고 연합해야 할 동력자들을 그저 형식적으로만 대하게 합니다. 또한 고립을 만드는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마음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게 하며 공감과 소통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된 존재가 된 인간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둠의 계략임을 깨달아야 돼요. 고립을 만드는 어둠의 속성, 탐욕으로 물든 이기주의. 첫 번째, 아주 먼 옛날 앞을 못 보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발 눈을 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소경의 소원이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부엉이 한 마리가 소경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는 아저씨의 소문을 듣고 아저씨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나는 밤에만 활동하니까 낮에는 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내 눈을 빌려드릴게요. 그러나 밤에는 꼭 나한테 돌려주셔야 돼요. 다음날 아침 소경이 깨어보니 환한 세상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소경은 뛸 듯이 기뻐하며 눈을 빌려준 부엉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부엉이와 생활을 하며 낮에는 소경이, 밤에는 부엉이가 눈을 달고 먹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소경의 마음에 은근히 욕심이 생겼어요. 아니, 부엉이와 눈을 함께 쓰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소경은 부엉이가 잠든 낮에 먼 곳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경은 다시 더듬거리며 부엉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셨어요? 난 밤에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도 기운을 잃은 거예요. 부엉이는 이 말을 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소경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며 엉엉 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이기심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사실 이기주의 자체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탐욕으로 물든 이기주의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이 얻을 이익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희생하고 아파하고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탐욕으로 물든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편안함을 고집합니다.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의 어려움을 돌봐주는 것 자체를 불필요하게 생각합니다. 버블릴리우스 시러스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은 남에게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고립을 만드는 어둠의 속성 두 번째, 편견과 독선으로 물든 자기 고집입니다. 어둠의 영은 사람들 하여금 편견과 독선적인 생각에 빠져 고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요. 자기 고집은 반드시 고립을 만듭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주관적인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며 독선에 물든 사람은 남의 말에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편견과 독선에 빠진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은 틀리고 내가 곧 정답이라는 그런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사실 내가 옳다라는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지 못한 우리의 생각은 다 틀려.
죄 중에 태어났잖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잖아.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고집에 빠진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생각을 멈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일단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주장하는 바가 있어도 틀렸을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어, 그리고 난 틀렸다, 이걸 교묘하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집이 강한 사람은 일단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것보다도 생각을 바꿀 의지 자체가 아예 없어버려.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마음껏 행동하는 사람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대방의 말조차 무시한 채 자기 고집을 굽히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립을 만드는 어둠의 속성 세 번째, 우월감으로 물든 교만입니다. 우월감이 만든 교만에 빠진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감정, 경험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쉽게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게 생각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은 낮게 여기라 했잖아.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자신이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며, 그로 인해 자신이 손해만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말하고는 있지만 상대방은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국 대화의 단절, 소통의 단절을 선택합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며 혼자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의 이기주의, 자기 고집, 교만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고립된 사회, 고립된 문화를 만들고 고립의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사용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에 만연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이 만든 고립의 성을 무너뜨리며 연합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늘 연합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묶인 것을 푸는 분이시고 흩어진 것을 정돈하시고 나뉜 것을 하나로 싸매시며 분리된 것을 연합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시고 각기 다른 재능, 다른 취향, 다른 습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0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어떤 일이라도 맘만 먹으면 행하실 수 있는 최강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연합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감당할 만큼 지혜롭거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된 일생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거야. 가장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연합하는 삶이죠.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는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열심히 일한 자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셔.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여 많은 영혼을 살립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홀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제자들과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성령 충만함은 연합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며 작가인 고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익을 깨닫도록 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도행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연합 공동체들은 세상의 조건과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갑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연합 공동체는 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의 필요를 채우고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필요를 채우며 지식이 많은 자가 부족한 자들을 이끌어줌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서갑니다. 빛 가운데 머무는 연합 공동체는 비교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을 다 물리치고 비난과 정죄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탄의 계략을 다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나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해야 합니다. 빛의 연합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며 성결한 영혼을 지키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고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서는 결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합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중에 홀리클럽을 결성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을 결성하여 시간을 정해 매일같이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홀리클럽의 멤버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남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해 사람들은 메소디스트라고 했어요. 즉 경건의 규칙을 지키는 규칙쟁이들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오늘날 감리교의 이름이 됐습니다. 이들이 매일같이 모였던 궁극적인 이유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합할 때 그들의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둠의 속성인 고립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가 연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립된 자의 삶과 빛의 연합을 이룬 자들의 삶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해보고 빛의 연합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고립된 자는 첫 번째 떨기나무같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죠. 오늘 보면 에레미야 17장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해당하는 케아르아르는 형용사 아르아르와 케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이 형용사는 빈궁함, 가난함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가난한 자로 사용됐어요.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난은 물질적 궁핍과 경제적 불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영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영적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이들은 팍팍한 심령으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영적 가난을 가진 사람들, 영적 가난에 빠진 사람들은 마른 땅의 단비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은 가난한 영혼, 메마른 영혼, 궁핍한 영혼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로 인해 만족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부유하고 풍족한 문화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이유는 영적 가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가난, 곧 결핍의 상태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웃음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웃지 못하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메마른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고 사랑을 받아도 사랑받는 줄 모르면서 더 받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의 굶주림이 먼저 채워져야 하는데 그들은 곤고한 영혼을 채워보고자 강한 자극을 찾으며 기쁨으로 가장한 육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죄가 주는 자극이 처음에는 강하게 다가오지만 점점 무뎌져서 더 강한 죄의 자극을 찾게 되고 결국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 말세에 나타난 징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다 버리세요. 하나님을 떠나 떨기나무같이 가난한 삶을 사는 자들은 영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실질적인 삶도 빈곤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서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지혜가 없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도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 헛된 일에 체력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도 자리를 찾지 못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낭비합니다. 반면 아무것도 없어도 영혼이 부유한 사람은 적은 물질을 통해 큰 일을 이루고 자신의 시간을 전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상달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고립이 만든 가난한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고립에 갇힌 자, 두 번째,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는 어떠한 도움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고독한 장소죠. 누구든지 광야의 홀로 두려움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불행하게도 실제적인 광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혼의 광야예요. 영혼의 광야.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독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보호막도 없이 지속적인 태양과 타는 듯한 열기에 노출되어 치명적 부상을 입게 되죠. 즉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는 영혼이 메마른 광야가 되어 끊이지 않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을 쌓고 물질을 쌓으며 자신을 지켜줄 만한 보호장치를 구입해 보지만 정작 영혼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현대 문명은 더욱 발전되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불안에 빠진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성 불안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는 이유는 딱히 불안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불안의 원인이라도 알면 해결해 보겠지만 원인 모를 불안으로 인해 더욱 깊은 불안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어둠의 고립에 갇힌 자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고립을 만드는 어둠의 영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러나 연합을 만드는 빛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윤택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빛을 받읍시다. 빛을 발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빛의 연합을 이루어 빛을 발합시다. 빛의 연합을 이루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여 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연합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의 행실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에 집중하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자신이 행하는 충성, 봉사, 헌신의 방향이 하나님과 초점 맞지 않게 될 수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행실이 죽은 행실이다. 하나님 없이 행해진 것이라면 생명을 막는 죽은 행실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되어진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에 해당하는 미부타호는 의뢰, 소망으로 번역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망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친히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응답해 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그리고 5절로 7절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의 작은 허물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지 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아멘. 받은 줄 믿어요. 오늘 구하고 받은 줄 믿읍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진짜 다 주시더라고. 믿고 구한 거 다 주시더라니까. 두 번째, 빛의 연합을 이루는 자는 심지를 굳게 하여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넌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해.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넌 내 거야.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립시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극도의 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자는 그의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더위를 두려워하잖아요. 강변에 내린 뿌리가 언제든지 물을 흡수하게 하며 생명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항상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심지를 예수님께 내린 자는 어떤 공격에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수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모든 필요를 채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 영혼의 보호를 받는 자는 항상 깨어 있어서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합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영혼까지도 보호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명언,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아멘. 여러분의 영혼에 막 빛이 가득해서 이것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빛의 연합을 이룬 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공동체 안에 엄습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그런 자의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연합을 이루는 자는 결실을 맺으며 결실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빛의 연합을 이루는 자는 결실을 나누는 연합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일은 열심히 나도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께 뿌리를 내린 자는 열매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육의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질이 넉넉한 자는 조금 부족한 자의 필요를 채우고 건강한 사람은 연약한 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재능이 많은 사람은 무능한 자를 깨워 재능 있는 자로 세워줘야 됩니다. 나 혼자 풍족하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풍족하게 하는 자에게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음껏 베풀고 쓰고 나누고 그리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사르밧가부가 먹고 죽을 것을 엘리야한테 줬을 때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가뭄 기간 3년 6개월 동안 그대로 일어났잖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둠의 계략과 빛의 역사, 네 번째 시간 어둠의 고립과 빛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고립이 있고 빛이 역사하는 곳에는 연합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공중고세를 잡고 활동하는 사탄은 사람들을 각자 이기심, 자기 고집, 교만에 가두고 고립되어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고립을 만드는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어둠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저주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원인 모를 불안과 고독에 빠져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해야 합니다. 어둠의 고립에 갇힌 자는 떨기나무같이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어둠에서 벗어나와 빛의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빛의 연합을 이룬 자는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여 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를 굳게 하여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으며 결실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연합을 이루어 고립을 조장하는 세상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확장해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삶, 그 삶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려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영원토록 빛나기 원해요? 예, 그러려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지혜 받을 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지금이 영원토록 빛날 때야. 지금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